안녕하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 가장 힘들 때가 너무 어려운 본문을 대할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 힘든데요. 그것보다 더 부담스러울 때는 모든 사람이 잘 아는 그 익숙한 본문을 다룰 때입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신저들은 그동안 밝혀지지 않는 그 새로운 사실들을 캐내기 위해서 연구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해결하는 것은 결국 진리는 여전히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반복해서 선포되기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줄 말씀으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 또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 또 그들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제1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절로 8절입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중풍병을 이제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잘 아시겠죠? 신체의 일부분이 마비되거나 또 말도 잘 못하고 또 심하면 그 식물인간처럼 지냅니다. 본문의 환자가 그 침상에 실려온 것을 보면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증세가 심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중풍병은 치료하기 힘든 병이지만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갈 수 없게 되자 지붕을 뚫어서 공수 낙하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아주 상황과 행동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그 모든 상황 또 그들의 행동들을 다 생략하고 단지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2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물론 이 믿음에는 중풍병자의 믿음, 또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라도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중풍병을 고침받고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중풍병자에 대한 뜨거운 사랑, 또 예수님께 가면 어떠한 질병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온 중풍병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는 아들아, son,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을 다정스럽게 부르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지난주에 나온 나병 환자,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과 같은 이 불치병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문의 환자도 마태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사람은 과거 방탕하고 또 무절제한 생활로 중풍병에 걸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는 이로 인해서 내면에 깊은 죄의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왔긴 왔지만 과연 나 같은 자를 영접해 주실까? 혹시 죄인이라고 책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그를 사랑스러운 아들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에게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중풍병이 아니라 바로 이 죄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사는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질병인 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가 무엇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도 바로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도 오직 죄사함과 구원은 믿음으로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들은 서기관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3절을 보십시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거 겉으로 큰 소리로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속으로 그냥 생각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이런 반응 아주 당연합니다. 율법 전문가들이었던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언은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할 때 죄를 짓는 대상은 사람들이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또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 또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낱 인간에 불과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했다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다고 서기관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이 예수님께 우리는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서기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속마음도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한 미움과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파멸시킬 근거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시기를 알기 원하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사하는 것, 또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은 두 가지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편에서 볼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일어나 걸어가는 말보다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했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즉시 그 결과로서 입증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반대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로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 곧 중풍병자를 고침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질병을 죄의 결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 죄의 결과인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만이 중풍병의 원인인 그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심으로 자신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믿음으로 나오는 수많은 자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죄와 죽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생기고 굳었던 혀가 풀렸습니다. 이처럼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증가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밝은 사람들이 되고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긍휼이 풍성한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낫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있는 곳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2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입니다. 예수님이 밀린 세금을 청산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셨을까요? 아니면 군중들의 힘을 이용해서 악행을 일삼는 세관을 탈취하고자 했기 때문일까요? 세관에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앉아서 이를 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 마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에 의해 통치를 받았습니다. 총독은 유대인 중에 사람들을 세워 세금 징수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로마를 위해 일하는 그 자체도 불쾌한 일인데 세리는 그 세금의 얼마를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멸시하고 매국노 취급했습니다. 여하임 에레미야스라는 학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시 세리들은 노예나 창녀에게서 난 사생아보다 못한 가장 멸시받는 계층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가 이런 세리의 길에 들어섰을까요? 그의 원래 이름이 무엇일까요?
레이죠. 레이 족속의 후예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거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함으로써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룹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름과는 달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괴롭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돈이라는 현실적인 유익을 쫓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양심의 가책도 또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쯤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현대를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또 이 천민 자본주의라는 말이 있는데요. 원래 이 천민은 노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 옛날에는 화척, 제인, 백정, 광대, 사당, 묵격, 창기, 악공 등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통용되었는데요. 이런 직업들은 당시 3D 업종 내지는 불결하고 부정한 일인데 돈 때문에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의미하는 천자를 써서 이제 천민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돈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자들, 돈에 미친 자들이라는 그 비아냥거림이 담긴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무엇이든 팔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 천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치적인, 정신적인 가치, 이념 등이 목소리를 내었다면 오늘날은 가진 것, 곧 재물을 가진 자가 목소리를 내는 시대입니다. 한 나라도 대통령이 겉으로는 다스린 것 같지만 대기업, 사실 삼성과 LG 같은 그런 회장들이 한 나라뿐만 아니라 또 세계의 그런 권력을 지배하는 그런 돈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시대입니다. 돈 때문에 세월호 사건도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도 돈 때문에 신앙도 팔아버렸고 돈 때문에 민족도 팔고 돈 때문에 자기의 영혼도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이 결코 그의 내면의 공허, 외로움, 절망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오늘도 세금 장부를 열심히 뒤적이면서 고독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9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돈을 따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제 청산하고 예수님께만 목적을 두고 예수님의 인격과 생애를 본받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명령은 놀랍고 아주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건은 가버나움 일보의 톱뉴스로 또 실시간 검색 1위였을 것입니다. 민족의 반역자 세리마태, 예수님의 제자 되다. 예수님의 명예에 먹칠되는 사건입니다. 세리는 이기주의자,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사람들은 저런 인간들은 이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 많은 그 마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비난하거나 그의 지저분한 과거를 캐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마태를 영접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 그를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예수님을 닮은 제자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성경 선생으로 키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 이 음성에는 바로 마태에게 임한 구원의 음성, 사랑의 음성이요 소망의 음성입니다. 마태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의 일행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세리 친구들과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도 불렀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에는 보라라는 감탄사가 들어있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충격적인 사건인가를 말해줍니다.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친구와 가족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또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천국 잔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토니 케플러는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즐거움이고 동역자들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내려온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천국을 경험하고 있죠. 가정이 천국이 되고 또 함께 사는 동역자들과 교제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즐거운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항의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는 어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흔드는 범법행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즘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의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건강검진을 통해서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12절 말씀은 당시 널리 통용된 그 속담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것인데요. 이 속담의 원래 뜻은 아무리 그 신통한 의사라도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말인데요. 의사는 병든 자를 위해서 존재하고 병든 자를 거쳐서 건강한 자가 되도록 하는데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조선시대 유명한 의사가 누굽니까? 동의보감을 쓴 허준이죠. 허준의 스승이 누구죠? 유이태죠. 당시 일반적인 의사들은 병자가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제 돈을 가져왔냐? 그래서 그것을 보고 돈이 없으면 어떤 질병에 걸렸더라도 그냥 가라고 합니다. 근데 허준은 일단 병자를 고치고 살려놓고 보고 그 돈은 그 다음에 순입니다. 그래서 허준의 스승 유이태는 허준에게 의술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병자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도 가르쳤습니다. 요즘 우리 의사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환자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돈이 병원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독교인이지만 특별히 산부인과 의사들 중에 그 낙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낙태를 그 돈 때문에 양심의 가책에 어긋나지만 행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0만 건 이상이 낙태로 인해서 생명들이 죽고 있습니다. 의사는 병든 자를 고쳐서 건강한 자가 되도록 하는데 그 사명이 있습니다. 의사는 병자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병을 고쳐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병만 고쳐주면 본래대로 회복되어 건강한 삶을 살 것이라는 희망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의 보람은 바로 병자가 고침받아 새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죄로 병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영적 의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병든 자로 보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 영적인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상실하고 죄로 병든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멀리했습니다. 그들의 근본 문제가 무엇일까요? 13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사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는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다 배워서 도통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서 성경을 더 배우라고 제대로 공부하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또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도 성전의 제사는 매일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매주 죄 없는 수많은 짐승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죽고 또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드리는 그 형식적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매 주일마다 세계의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을 덧입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목자가 긍휼의 마음을 잊어버린다면 그 순간부터 삭군 목자로 전락하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자기 의만 쌓이고 머리에 지식만 늘어 거친 사람이 되고 바리새인들처럼 독설과 비판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성경에 면면히 흐르는 정신은 긍휼과 사랑입니다. 긍휼과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때문에 중풍병자와 세리 마태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인데요. 이는 자궁이라는 레헴과 같은 어원입니다. 뱃속의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세상에 나올 때까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좋지 못한 음식 다 절제하고 또 자기는 감기에 걸려도 약도 먹이지 않고 혹시 태아에 영향이 있을까 봐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결혼하시고 자녀를 낳아본 이 사모님들이 이 긍휼의 마음이 더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자기 자식을 낳아서 화장실 변기통에 버리는 사람,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 뭐 아파트 밑으로 유기하는 사람도 그 사람들은 정말 생명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마치 자기의 자궁 안에 품고 있는 아이를 보듯이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우리도 동역자, 특별히 또 남편, 아내, 또 양들을
자기의 자궁 안에 품고 있는 생명의 씨앗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도 품고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로 긍휼은 컴패션이죠. 이는 함께한다는 또 고난과 아픔을 의미하는 패션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자식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마음은 바로 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은 단지 다른 사람을 돕는 봉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치 자기 뱃속의 아이처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날카로운 잣대보다는 이해의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관용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까?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조안 존스라는 사람은 가이드 포스트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간호학과에 입학한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강의 대신 간단한 문제지가 수록된 시험지를 돌렸다. 나는 수업을 착실하게 들었던 터라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문제를 보고는 어이가 없어서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그 문제는 우리 학교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아주머니 이름이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검정머리에 키가 크고 나이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그 아주머니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지만 이름이 뭔지 알 리가 없었다. 이런 걸 시험 문제라고 냈나? 설마 점수에 반영되진 않겠지. 마지막 문제 때문에 답안 하나를 작성하지 못했지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교수님, 마지막 문제도 점수에 반영되나요? 답안지를 제출한 뒤 나는 손을 번쩍 들어 장난스럽게 말했다. 물론입니다. 그러자 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여러분은 간호사로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미소를 보내며 인사를 건네는 것이 전부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지금도 나는 그 수업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다. 청소부 아주머니 이름이 도로시였다는 것도. 그래서 간호사들이 병동에 있는 환자가 몇 호실 몇 번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이름을 알고 또 상태를 알고 관심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버린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관심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그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세리마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중풍병자, 그런 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죄인을 품으면 그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병든 자를 품을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죄로 병든 영혼들을 불러서 치료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주 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대표인 세리마태를 부르셨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셨고 병든 내면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변화되어서 마태복음을 쓴 인류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부르심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합니다. 제3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14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은 예수님, 혼인집 손님들은 제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이 넘치는 생활입니다. 그 기쁨의 원천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주님과 교제할 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가장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신랑을 빼앗긴 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세상의 욕심 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명이 부담스럽고 하나님께 나와도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은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분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 때 40km 행군을 하면서 50분 걷고 10분 휴식입니다. 수통의 물이 1시간이면 다 떨어집니다. 그때부터는 다리 아픈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이 갈증입니다. 그래서 10분간 휴식 시간 또는 걷는 도중에 심지어는 그 논바닥에 흐르는 물, 또 꼬랑이 흐르는 물도 그것이 농약이 있든지 상관 않고 일단 목을 적셔야지만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막에서 걸을 때 그 사람의 그 소원이 그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한 방울의 물을 마시는 그 갈증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 영적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서는 살 수 없다는 갈망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기쁨이 넘치는 혼인잔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저의 소원도 그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을 죽을 때까지 갖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가장 느끼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부대 비유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16, 17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또 주님이 전한 이 말씀은 새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가 이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말씀을 통해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마음이 새 부대가 돼야 합니다. 사실 부대는 시간이 감에 따라 낡아지고 부패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운동하지 않으면 굳어버립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보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는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토인비는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성공한 창조자가 다음 단계에서도 창조적 역할을 계속하려고 할 때 앞 단계에서 성공하였다는 그 자체가 큰 약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열심히 하여 성공했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이 자기 우상화를 낳아 현재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피동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교 헬라 문화에 대항하여 율법을 지키기에 또 고결성과
고교성을 가지고 영웅적인 투쟁을 했지만 또 이로 인해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지만 성공하게 되자 교만과 자만심으로 인해 형식적이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개혁에 힘써야 합니다. 안주하기보다 개척하고 정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나는 늘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읽는다. 그런 자세로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과 새로운 믿음을 주셔서 날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자와 같이 또 세리 마태와 같이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자로 부르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친 사람이 아니라 마치 주님께서 자궁 안에 있는 그 태아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삭막하고 정죄하고 분열된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래서 우리 모임이 작은 천국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